했듯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가수 최성수 씨라고 있었죠. 옛날에 최성수 씨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행. 여러 노래가 있었지만 흘러간 노래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동행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군중 속의 외로움, 또 고독, 또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또 마음을 나눌 가족도 없는 또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또 연인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인데요. 현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가족, 친구, 회사 또는 뭐 직장, 학교 동료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도 홀로 살아간다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가수 그 노래처럼 누가 나와 함께 과연 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고 누가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함께 동행할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것을 노래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랑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내 옆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나랑 지금 동행을 하고 있지?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가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그걸 느끼질 잘 못합니다. 회사도 나가보고 학교도 다녀봐도 가족만큼 또 이 교회 공동체만큼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사실 다 가진 것입니다. 누가 나와 동행을 하지? 가정과 그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기쁨이 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다 감기 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 인데 왔다고요. 이렇게 함께 사니까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같이 감기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밀접하게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관계인데요.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가 바로 형제와 자매로서 그렇게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또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녔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개학하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막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막 자기 친구 손잡고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뭐가 재밌는지 막 달려가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들 친구 손을 잡고 달려가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엄마가 기다렸다가 엄마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얼굴 가득 늘 웃어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나올 때도 막 쫓아 나오면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녔죠. 지금은 인구가 없으니까 다 폐교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폐교되고 뭐 고추밭으로 변하고 이랬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또 농림수산부인가요? 또 산림청 이런 데서 연구소로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10리 정도 되죠. 4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동네에 한 5명이 같은 학년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그때는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신장로. 어른들은 신장로 하면 다 알죠. 그때 이제 새마을운동 하면서 길을 넓혀가지고 버스가 이제 시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혔는데도 막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죠. 그래서 거기는 막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나이로 걸어가면은 1시간 정도. 그래서 길로 안 가고 또 논둑 가로질러서 가고 뭐 이렇게 길은 울고불하니까 가로질러서 친구들하고 가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시내가를 못 건너가 산으로 돌아오던 길도 있었어요. 산으로 돌아서 내려가야 돼요. 물이 그냥 콸콸콸 넘치면 지금 보면은 또랑같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 우리가 다 돌아왔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산길로 돌아왔어요.
친구들하고 역시 동네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또 지나가다가 뭐 남의 밭에 무도 뽑아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뭐 뽑아 먹는다고 야단 맞고 이러지도 않고 뽑아 먹고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뭐 어느새 집에 도착해요. 저희 집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첫 집이에요. 도로가에 첫 집에 저기고 그 다음에 친구 뒷집에 있고 또 한 블록 떨어져서 또 친구 집 있고 또 동네 제일 안쪽에 또 친구가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집에 딱 도착합니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근데 혼자 막 뭐 학교 청소를 했는가 뭐 나머지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늦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 그 길이 그렇게 멀더라고요. 지루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지루하고 심심하고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완전 애기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 뭐 들렁들렁 걸었을 때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래서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이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같이 길을 걷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그 길을 걸으면 어떠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손을 잡고 아니라고요. 네. 걷고 또 걷고 해도 시간이 아쉬울 뿐이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하면은 왜 유치해집니까? 이 자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인데 오늘 뭐 먹을까 진지한 이야기인데 옆에서 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유치해야 연애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그 상대방의 그 시시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빠진 거예요. 굉장히 시시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뭘 해도 재밌잖아요. 떡볶이를 먹어도 재밌고 길을 걸어도 재밌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재밌어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커플로 둘이 막 손잡고 걸어가고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거 보면 진짜 눈에 웃음이 떠나지만 꿀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때는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면 동네를 계속 돌죠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계속 막 돌아다니고 싶고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하는 거지. 아우 빨리 헤어지고 싶다. 빨리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통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있었죠. 이 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걷느냐 나와 누가 같이 걷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슬픔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요. 어느 날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막 날아갈 듯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날이 있죠. 그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좌우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또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충고도 함부로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각자 상황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각자 삶이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없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러는데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저를 보시든지 하여튼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다. 나 혼자만 남겨졌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더욱 풍성한 신앙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됐든 또는 친구가 됐든 또는 이웃이 되었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천국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모든 인간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일생이 한 달락 한 달락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죠?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네? 살고 죽었다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네, 나았다는 겁니다. 나았다. 요즘같이 인구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 900살 살면서 한 800년 애 놓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보통 900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았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으니, 나았고, 나았으며, 나은 후 이런 말이 계속 반복에 나오죠. 애를 계속 낳았다는 겁니다. 몇백 년을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되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었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최소한 우리나라도 1억 명 정도는 돼야, 만약에 남북한 합쳐서 1억 명 정도는 돼야 이게 내수 시장이 살아난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하잖아요.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애도 줄어들고 이제 수출도 어렵고 이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말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나으니, 나으누, 나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것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지금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담과 가인은 이제 적혀놓고 가인의 아벨 족보에서 나갔고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처럼 계속해서 나았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고 인류도 계속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인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재앙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폐렴 때문에 심각하기도 하고 중국 그 우한시는 심각합니다. 1100만이 되는 도시에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근데 뭐 한 500만이 떠나고 뭐 지금 거기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인간이 꼼짝을 못해요. 요즘은 초연결 시대 아닙니까? 비행기로 전 세계로 가니까 전염병도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실 멸망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나중에 6장에서 홍수 심판할 때 또 다루겠지만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핵을 맘만 터뜨려도 뭐 다 불로 탄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인간이 핵 돌아가지고 만약에 막 쏘기 시작하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한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0년 정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이거 심각하죠. 우리 교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타락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럴 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또 오늘 또 어딘가에 산부인과에서 애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믿음의 계보가 세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았다, 나았으니 이 말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히 쓴 단어는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그 가인의 그 악의 역사도 계속 나타나지만 아담과 아벨을 통해 쭉 이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도 흑암의 공격과 어둠의 공격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면면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믿음을 볼 수 없는 세대잖아요. 서로 못 믿는 시대 가운데도 또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그 캠퍼스 대학가에서 그 CCC나 또 UBF나 IBF 이런 선교단체에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캠퍼스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종족,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청춘과 가족과 젊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불타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야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호를 막 외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이 땅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누군가의 그 작은 눈물의 헌신이 불씨가 되어서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왔던 그 한 사람의 선교사와 또 한 사람의 선교사, 또 그 다음 온 선교사, 이런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지금 한 8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의 지금 성장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한 그 누군가의 순교, 그 청년들이거든요. 20대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눈물로 뿌리고 피를 뿌려서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몇백 년을 지냈잖아요. 여러분 몇 살 정도 살고 싶으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5. 또 우리 영철님들 80은 넘어야죠. 네, 그죠? 아직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네, 지은이는 100살. 네.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나도 100살. 나도 100살, 지아도 100살. 네. 이때 보면은 전부 몇백 년을 살았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구 수명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근데 노아 홍수 지나면서 이 천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대기권이 많이 바뀌면서 수명이 120살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인구의 그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즘 또 자꾸 또 인간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평균 뭐 한 80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는 않죠. 몇백 년을 살면서 나왔으면 자녀가 수백 명인데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대표자들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도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수백 년을 살면서 애 낳아도 기록된 인구는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그 얼룩말 중에서 사자가 한 마리를 집중해서 그 쫓아가서 탁 잡는다 그래요. 사자가 왜 어슬렁어슬렁 동굴의 왕국 보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어느 한 얼룩말을 보고 계속 쫓아갑니다. 제일 좀 처져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은 딱 찍어서 사자가 끝까지 달려가서 목을 탁 뭅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자도 보통 한 사람은 뭐 딱 한 마리죠. 사람이 아니고 말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사냥을 중단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꽉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얼룩말 중에 한 마리 선택하듯이 수많은 사람 중에 다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 때로는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아 안 가요. 얼룩말이 스스로 사자에게 잡아먹히러 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타락하고 도망가듯이 자꾸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잡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버리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잡혔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막 도망가다 잡혀온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나았다는 말보다 조금 덜 나오는데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아까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중간의 과정은 생략돼요. 몇 년 며칠 태어나서 몇 년 며칠 죽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하다 쭉 가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출 이렇게 가요 몇 년, 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졸업했다 이래가 졸업 몇 년에 죽고 출 몇 생, 여기 끝이에요. 뭐 중간에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몇번 낳고 하다가 몇 세에 죽었다, 낳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죄로 인한 그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타깝죠. 왜 첫사람이 이걸 따먹어서 계속 살게 좀 놔두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성취된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도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성취가 영혼을 향해 나가는 길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주셨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안 주면 좋잖아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탁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믿는 사람도 이렇게 늙고 죽고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 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막 날고 기고 영웅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낳고 낳을 때는 좋은데 또 죽고 그러니까 또 슬프잖아요. 또 죽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또 하나의 문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굉장히 어둡게 끝날 건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끝을 다른 면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한 사람,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자기 자녀가 969세를 살았지만 에녹은 30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 버렸어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데려가 버렸습니다. 동행하다가 그냥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다른 인물들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짧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900세. 요즘의 감각으로는 못 느끼죠. 900세가 평균이었는데 3분의 1 정도 살았어요. 365세에 하느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요즘 평균 한 80세에서 뭐 90세라 그러면은 20, 30세에 청년 젊을 때, 이때 나이로는 300세면 청년인데 젊을 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돌아간 게 아니고 데려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처럼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끝이 다른 삶이에요. 다 죽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에녹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셔버렸어요. 성경은 에녹의 생에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했다, 동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졸다 일어났다 이래도 동행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랑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있습니까? 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행이죠. 이게 한자로죠, 동행.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과 뜻이 맞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 하나님과 딱 들어맞다 이런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여기 에녹만이 유일하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넣고 죽고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동행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하굣길에 그 동행하고 마음이 맞아가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듯이 에녹은 일생 하나님과 이 땅에서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갑자기 데려감을 당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면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손을 딱 짚어놓고 6장 9절로 가서 오늘 지금 5장이고요. 6장 9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나옵니까? 동행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 때나 이 동행이란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에녹에게 쓰고 노아에게 쓰고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